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중에 지금 고린도 전도 내용입니다. 먼저 크리스찬의 고난 이해를 먼저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내려놓음과 두 번째는 실력을 기르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에게도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크리스찬들이 고난부터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려놓음과 또 하나는 실력을 기르라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주십니다. 그래서 내려놓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빨리 내려놓으면 빨리 끝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고 흠없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많은 미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잘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고난은 내려놓으라.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착하려는 것들이 있죠. 집착하려는 것들이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고난 이후에도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고난은 그것을 꼭 붙들게 만들고 그거 아닌 것들은 다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착 갖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게 십자가 진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고난들이 오십니까?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초점을 맞추게 되고 쓸데없는 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크리스찬의 고난 이해 하나는 뭐냐면 실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일단 사랑을 주고받는 거죠. 또 하나는 믿음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끼리도 사랑하면은 사랑 주고받고 싶죠. 주기만 하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지. 믿는 것도 일방적으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믿고 또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쪽이 열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이 이렇게 종속돼서도 안 되고 비슷하게 대등해야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자유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셔야 사랑이 가능하고 자유를 주셔야 믿음이 가능하죠. 자유 없는데 무슨 사랑이 있고 자유 없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특권이자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많은 순간에 내가 원함이 틀려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하는 것은 맞는데 행함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 표현이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건데 행함은 자꾸만 그 죄악으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오호라 나여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원함이 틀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기 원했죠. 근데 행함은 반대잖아요. 원함이 있는데 행함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실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구로 예를 든다 그러면 골대를 향해서 내 원함은 골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면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함은 골인데 행함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력을 기르라고 학교를 보내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고난의 학교 또는 광야 학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력이 더 길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과 고통은 같지 않습니다. 고난은 공부입니다. 고난은 공부예요. 고난은 실력을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자꾸 빨리 끝나는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 끝나나?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난의 목적은 배우는 거라니까요. 실력을 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못 배우면은 고난을 낭비하는 겁니다. 고난이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저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배우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레슨 끝나면 고난 끝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레슨을 끝내버리십시오. 빨리 배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0시간이 돼서 못 배우면은 11시간 가는 거고 1시간이라도 레슨 끝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 우리는 실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을 주시면 고난의 의미가 뭔지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려놓으라. 핵심 붙들라. 버릴 거 버리라. 내려놓음이에요. 또 하나는 이걸 통해서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고난이 되게 많았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었고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도들의 박해가 있었고 또 고린도에 왔더니 외롭고 혼자 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도시가 이렇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내려놓음과 그리고 실력을 기르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의 의미는 내려놓음과 실력을 기르는 것. 그래서 고난을 선용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인데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내려놓음과 실력 기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는데 너 혼자서 배워, 혼자서 레슨 맞춰 그러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위로 그래, 위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죠. 위로.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뭐 고통 이런 게 뭐 9가지가 있는데 위로는 10번 나오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 위로가 뭡니까? 힘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오히려 실력을 기르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느냐? 3가지로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도울 사람을 보내주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려놓으니까 이제까지 안 보이던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보여주시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뭐 놀라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씀해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말로 위로해 줬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현실이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로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례대로 어떤 위로를 받았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는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다. 지금 바울이 되게 외롭습니다. 외로울 때 누굴 보내주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두려움이 없거나 불안이 없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때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외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되게 외로운 상황입니다. 바울이 우리 그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을 때 혼자만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그때 남겨둔 사람이 2사람인데 디모데하고 실라를 두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어가지고 아테네까지 혼자 왔다가 아테네에서 다시 고린도까지도 혼자 왔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홀로.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이 열왕기하 4장 17절 이하의 수넴 여인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환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 가정에 아이가 필요하잖아요. 아들이. 남편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 얻게 된다. 아들 주셨다고요. 근데 아들이 잘 자라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머리 아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뇌출혈이었는지 아니면 뇌수막염이었는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낙심입니까? 그죠? 늙음하게 얻은 아들인데 이게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엘리사 만납니다. 엘리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 내가 아들을 구하여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푸념하거나 원망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 아려는 거예요. 내가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정말로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저 벅찹니다.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떤 때는 이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위기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내 마음을 아뢰는 거예요. 한나도 보십시오. 분인나가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잖아요. 엘리 선지자는 영성이 둔해가지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기도를 술 취한 걸로 착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 심정을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고요. 내 상태,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지금 힘든 분들 계시죠? 내 마음을 묘사하는 게 뭐 힘들어요? 기도는 쉬운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상태를 아뢰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로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을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 뭐 하라고 그래요? 의지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토하래요. 네 심정을 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지금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심정을 토했어요. 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또 기도가 뭐예요? 그냥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이거 뭐부터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아테네에서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고 온 것 같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문제를 아뢰는 거였죠. 문제를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정을 아뢰는 거. 여자분들 가끔마다 이렇게 전화 걸다 보면 전화 되게 오래 하잖아요. 남자 저는 전화를 1분, 2분밖에 못 하는데 2분도 못 하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하는데 시간 찍힌 거 보면 35초. 한 번 1분 넘겼나 그랬던 것 같아. 그죠? 수도가 안 나온다 그럴 때 1분 넘겼고 참 힘들어요. 나는 꽤 길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40초.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남자는 오래 못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전화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놀랍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자기 마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하니까 마음 얘기하고 문제 얘기하고. 그게 기도라고요. 전화대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전화할 수 있다 그러면 기도 2시간 할 수 있는 거죠. 3시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뢰는 것. 아마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괴로운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안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냥 아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 시작할 때 벌써 일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고향이 본도라 그랬는데 본도. 이 본도라는 말뜻이 바다란 뜻이거든요. 바다. 바다인데 어디겠어요? 흑해를 말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죠. 크림반도. 고동네입니다. 고동네가 본도거든요. 본도. 거기서 살다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로마로 이렇게 이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로마 안에 있던 유태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태인들이 못 살게 만들었어요. 추방당해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온 거라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전에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는 원래 유태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쫓겨다닐 수 있고 재산 다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재산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재산을 갖고 다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금이라든지 금도 무겁죠. 주로 다이아몬드, 보석류 이런 거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욕이나 이렇게 미국 동부 쪽에 가면은 보석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은 유태인들이 제일 많고 2등이 시리아 계통의 미국 사람들이에요. 시리안 아메리칸. 그거 유태인이 거의 다예요. 이유가 뭐냐? 옛날부터
이렇게 보석류 다루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쫓겨다닐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쳤던 게 뭐냐 하면 손재주, 손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뭐 과학자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손재주가 또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유태인이니까 어려서부터 뭘 배웠냐면 참막 만드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도 유태인인데 뭘 배웠어요? 참막 만드는 거, 텐트 메이커였다고요. 생업이 같으니까 직업 같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외로울 때 준비된 사람을 만나서 생업이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교제하게 되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굉장히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충성했던 내용이 전략적이에요. 이 전략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도 따라가고 나중에 로마로 갈 때에도 추방당했던 그 로마에 또 따라와요. 그 로마서에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협력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이사를 해도 전략적으로 했다고요. 왜 이사를 했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을 해도 전략적이 돼야 돼요. 왜 거기를 가느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떤 때는 진학을 해도 그 학교 왜 가느냐?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보통 이사 갈 때 학군 좋은 데 가고 뭐 또 못 따지나? 뭐 집값 오를 때 따지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은 뭘 따져요? 전략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게 전략적인 이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이 전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결이 맞도록.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부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참 충성스러운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도록.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외롭지 않고 도움이 되는 능력의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법은 뭐냐? 어떤 때는 내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고난의 의미를 깨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려놓음이라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집착하는 내용이 뭐냐? 제가 볼 때 이건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유태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국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나라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 그러면 한국 사람이 잘 되는 걸 원하겠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태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바울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지만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지만 그래도 우리 동족들에게 말씀 증거해야지. 동족들도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부터 가가지고 유태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번번이 실패했죠. 고린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5절 보니까 또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이렇게 밝히 증거를 했더니 6절 보니까 유태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답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어디에 근거가 있죠? 에스겔서 33장 8절을 보면은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증거를 하래요. 그러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했기 때문에 길에서 떠나더라도 피값이 너에게 없고, 근데 네가 만약에 악인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모르고 죽었으니까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전했다. 그러므로 피값은 내가 치르지 않고 니네들이 치르라. 이건 뭐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픈 얘기예요. 이제 너희를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도 이제 암 환자지만
이제 암 치료제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암에 뭐 100% 낫는 치료제를 발명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살리는 약이 있는데 분명히 이 약을 쓰면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의사가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그 피값을 의사에게 물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 알려줘야죠. 너 살 수 있는 약이 있어. 이 약을 치료받으면 너 살 수 있어. 그렇게 전달해주고 치료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피값이 없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또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맨발 걷기 할 거야. 뭐 편백나무 숲에서 살 거야. 뭐 자연치료요법 뭐 이런 거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 책임 없죠? 난 피로부터 자유롭다. 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전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잖아요. 치료법, 구원법을 알고 있잖아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다.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도하지 않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죠? 내가 살인자가 된다. 핏값을 내게 찾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겠죠. 바울이 지금 그런 선언을 하면서 유태인들을 떠나가고 비로소 집착했던 유태인, 동족에 대한 복음 증거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나아간다. 그게 고린도였어요. 고린도부터. 바울이 집착을 내려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뭘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죠.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회당에서 이제 너희들 유태인들 구원시키는 건 내가 내려놓는다.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밌는 게 회당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디도 유스도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너무 재밌지 않아요? 회당에서는 핍박당했는데 그 옆집에서는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내려놓거든요. 더 줄라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려놓으니까 바로 옆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옆에 풍성함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22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집착까지는 아니지만 100세 얻었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진짜 죽이려고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는 순간 스톱 하면서 옆에 뭐가 있어요?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래서 여호와 이래잖아요. 또 다른 길이 보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유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자매들도 뭐 결혼 정년기 자매들 뭐 남자 없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런 이상형이 있잖아요. 뭐 키 크고 돈 많고 명 짧고 뭐 잠깐 이런 애들만 자꾸 찾으니까 없는 거라고요. 다 좋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어디 걸려있는 놈이 있다고 바로 옆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아침부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우리 그 카톡 전체방에 올린 거 있죠. 어떤 그 경기장 같은데 야구장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야구장 같은데 그 요즘 방송에서 이렇게 앵글을 잡아주면 키스타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인데 키스타임 있는데 두 남녀가 제가 볼 때 뭐 그 커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둘이 싸웠는지 어땠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우리 저기 화면에 나온다고 키스타임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여자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맨도 참 얄궂죠.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남자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여자에게 확 키스를 해버려요. 그때부터 여자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막 화를 내고 남자가 막 달래니까 뭐 팝콘 집에서 달래요. 그때 팝콘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달래주려고 콜라 따라가지고 주니까 글쎄 이거 너무하잖아요. 콜라를 그래서 남자 머리 위에 갖다 붓는 거예요. 그 남자 머리카락 빠져요 그러면 머리카락에 막 붓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그걸 또 카메라만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하고 정말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그 여자는 되게 못생겼거든. 내가 볼 때 그 여자보다 10배 예쁜 여자야. 그걸 물구름이 쳐다보는 여자가 안 됐다는 듯이 남자를 잡아당기더니만 그 남자에게 여자가 대신 키스를 해줘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마이갓 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 치고 나는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두 사람이 손잡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들. 그 거지 같은 여자 매달리지 말아요. 그냥 놔둬버리라고. 내려놓는 순간에 10배가 뭐야? 100배는 예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 그거 지금 돌려서 내가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한 100번은 본 것 같아. 그죠? 위로받기 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그렇지. 막히면 이 길이 열리지.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내가 볼 때 최고인 것 같이 보이죠?
너무 그 이상하게 팝콘 집어던지고 이제 앙탈 부리고 뭐 너무 무모하게 무리수 두고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비한 더 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다 그래요. 내 뜻이 너무 강해요.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너무 강해. 내 고집이 강하고. 근데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내려놓으라니까요. 내려놓으면 새 길이 열립니다. 새 방법이 열려요.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보너스도 주셔요. 보너스가 뭐냐 하면 회당에서 거부당한 거죠. 회당에서 핍박당한 거죠. 근데 회당장이 새신자 등록하러 온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회당장이 왔다는 건 뭐죠? 우리가 뭐 전도하러 어디 뭐 불교가 강한 뭐 절 근처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소림사 스님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막 무술을 우리 두들겨 패고 그래서 얻어 터져서 나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스님들이 막 무술하는 스님들한테 얻어 터지니 뭐 박살이 난 거지, 그죠? 힘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봤더니 주지 스님이 새신사 등록 어디서 해요? 그러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영향권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온 집안이 다 데리고 나오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와가지고 예수 믿었대요. 세례 받았대요. 하나님의 위로죠. 이건 진짜예요. 겨자씨의 기적 같은 거죠. 이건 누룩의 역정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놓기만 하니까 그때부터 술술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엄청난 길들을 막 열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를 체험한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의 내용은 뭐냐면 환상 중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9절 10절인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엄청 많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담대하고 두려움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언제 담대함이 생기느냐?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이번 베트남 선교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선교를 할 때 분위기가요. 한 번도 두려움이 없어.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야. 덤덤하게. 초신자도 많고 뭐 훈련받는 사람도 아닌데 어쩜 제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두려움이 없나?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 이유가 뭐니까 이거예요. 침묵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침묵하지 않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다음에 담대함 가지고 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 지난 주간에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심장 체크한다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산당들이 이게 말씀 증거하는 거 방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상당수가 위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 회의만 하면은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이것 하자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마자. 이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하지 말자. 왜? 그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죠?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선교팀이 뭐 무대뽀를 막 엉터리를 막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안에서 했어요. 그죠? 이렇게 뭐 그 감시하는 사람 없을 때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는다. 그럴 때 예배도 드리고, 그죠? 같이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찬양도 하고, 팀끼리 그죠? 서로 통해 자복도 하고,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그것도 온다 그러면 또 뭐 다시 또 없던 걸로 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하니까 상황은 압박이었지만 압박을 느끼지도 않고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오냐? 침묵할 때 두려움이 옵니다. 근데 언제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두려움이 없고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너 가서 말 생각이 안 나면 무슨 말 할까 잠깐만 이렇게 짜내려고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할 말을 너에게 집어넣어 주실 거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 차량기도 때 했던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면접 시험을 하는데 LG그룹이에요. LG그룹 면접을 하는데 면접할 때 뭐 면접 다 끝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 묻는 분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너무 어려운 문과생인데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과 타원의 차이점이 뭡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원과 타원의 개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뭔 얘기인지 다 잊어버렸는데 자기 바로 앞에 있던 분이 그 공대 박사 과정 마친 분이래요. 그분은 이제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은 중심이 하나고 타원은 중심이 둘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대로 얘기하면은 잘리죠. 왜 그러냐면 뭐 베끼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오른쪽과 왼쪽 눈에 딱딱 떠오르는 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LG 마크가 원이고 삼성 마크가 타원이잖아요. 그게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과 타원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원은 LG 마크고 타원은 삼성 마크입니다. 그런데 원은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타원형은 중심이 두 개이기 때문에 불안정적입니다. 아마도 삼성보다는 LG가 안정적일걸요? 그랬더니 라이벌 회사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합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재치고 위트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미리 준비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죠? 동료 갖고 뭐 가이사에게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예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아니에요?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라. 뭐 그런 식의 솔로몬의 재판같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상황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을 때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 주시지 않았고 그때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그때 그 순간에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을 뻔했던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저 그 말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도 입시, 취업, 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사업의 위험, 경제적인 압박 오더라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건져 주실 거라고. 그걸 믿고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 위로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수냄 여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는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얘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절대 쓰지 않아요. 죽었는데 아들 죽었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한테 엘리사한테 간다 그럴 때 왜 가냐 그랬더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선지자한테 왜 가냐 그럴 때 그냥 평안을 구하러 갑니다.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만났을 때에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왔냐 그랬더니 평안을 구하러 왔다. 심지어 엘리사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엘리사도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죽은지 모르고 그냥 중병 걸린 줄 알고 그냥 지팡이 갖다 줘라.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집에 가자고, 꼭 가자고. 이 수냄 여인의 강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카피를 만나지 않고 오리지널을 만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성전은 카피죠. 성전을 통해서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카피에 머무르면 안 돼. 율법은 카피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짜 장차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든지 간에 카피 형태로 머물러 있으면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형식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고. 오리지널을 봐야 된다고요. 수냄 여인의 강점이 뭐냐면 우리 교인이라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카피만 만나면 안 돼요. 목사도 카피고 사람도 카피고 제도도 카피예요. 이거 카피는 힘이 없습니다. 카피가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거죠. 오리지널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리지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 와가지고 제도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만나면 다 생명과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피 교회가 아니라 오리지널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양머리 개. 누굴 만나든지 사람 보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양머리, 보도코리 같이. 그죠? 이끌어가면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참된 위안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외쳤던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누도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모든 구원은 그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려놓음 찬양하겠습니다.